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세상에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황당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이 두 가지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예, 위대한 업적과 황당한 죽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진시 황제인데요.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이죠. 그래서 처음 황제이다라는 뜻으로 시황제를 붙여서 성은 진시이죠. 그래서 진시 황제라고 부르게 되었죠.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장수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장수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게 했죠. 그런데 그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4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네, 굉장히 허망하지 않습니까? 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수은이 이제 젊게 해준다고 해서 이제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그러면 피부가 하얘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수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먹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진시 황제의 죽음과 함께 그의 제국도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진시 황제가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제국도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 제국이 유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진리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구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했을까요? 무엇을 구했죠? 왕을 구했어요. 예,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큰 올무가 돼요.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이죠. 사무엘은 지도자, 즉 사사로서의 직무는 끝이 나게 돼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은 계속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또 기름 부음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인데 이제 사울도 왕으로 세웠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좋은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 좋은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좋은 말이 없고 요약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예. 그런데 여기서는 재앙과 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하는데 재앙이에요. 재앙. 세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의 설교는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말이었어요. 또한 그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통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네, 서로 미사일을 퍼붓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년이 넘었어요. 이제 4년째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떤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남자들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한 번에 수업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거의 없다라고 그러죠. 10명 중에 남자들이 한두 명이라고 그래요. 자, 전쟁은 대부분 성인들이 하는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게 남자애들이 별로 남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남자가 남지 않는 상태. 이거의 전쟁이에요. 참혹한 상태이죠.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구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만 섬기라.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번영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생명과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고 죄악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백성을 꾸짖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그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반문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내가 너희와 담론하리라, 너희를 꾸짖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은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에 끼친 영향력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사시대에 보면 그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주변 국가들에 의해 고통을 받는 일이었어요. 사사시대의 300년 역사 동안 그들은 주변 국가와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블레셋에 의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고 굶주려야 했어요. 그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서로 올라온 이후에 블레셋은 참패했고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더 이상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자, 결국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던 이스라엘, 이 땅에 생명을 얻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출발하는 그 시작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하여금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무엘은 처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젊은 청년과 같은 그 나이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처음 지도자로 됐을 때와 그리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시점에 그는 동일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하며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구가 바로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열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젊은 청년 지도자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난날 주병국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그리고 배고픔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너희가 죄악을 깨우쳐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6월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달이죠. 6.25의 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7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었죠.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경제대국 10위에 오르게 되었고 경제 규모로는 7위에 해당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군사적으로는 5위에 드는 나라가 되었죠.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강대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어느 나라도 경험할 수 없는 현대사에 있어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일한 사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머니들이 조국의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구한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에 의해 짓밟히는 나라였죠. 많은 강대국들이 서로 정말 어느 하나라도 빼앗기 위해서 전쟁으로 이 땅을 짓밟았던 그런 시대를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헌신에 의해서 구한말의 그 위태로움과 일제강점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죄악을 회개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희망이 가득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100명이 넘는 교회들도 주일학교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년들은 100명이 넘게 나오는데 교회학교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지금 암흑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의 자손들의 세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나요? 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신앙이 뜨거웠을 겁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기도응답도 잘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언제 여러분은 뜨거웠습니까? 뜨거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뜨겁거나 차가웠거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들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 중에 사용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할렐루야. 네. 자,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 재앙과 관련된 말입니다. 자,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앞에서 지금 사무엘의 그 설교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쭉 해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마른 하늘에 큰 우레와 비가 내린 것이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우리를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사 언약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온 산을 진동하며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두려워들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그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선포했던 그 일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지금 내리는 매우 큰 우레와 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기상이변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구하고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따라서 이제 왕정 국가가 되더라도 하나님 신앙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은 후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끔 신실한 왕도 있었죠. 하지만 점점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매우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도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었죠.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의 고별 선교의 전반부에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주변 국가들의 압제에서 사사들을 세우면서 구원해 주셨지요. 최근에는 블레셋과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기억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지금 우리의 이 식어진 마음의 불을 지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꽃이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한결같이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진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고 우리가 번영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생기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오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마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에게 도움을, 그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행했던 사랑을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너에게 함께 하셔야만 너의 가정과 나라가 위태로워지지 아니하고 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태로운 일 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염려 없으며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정을 위하는 일이 될 수가 없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집에 비유를 하곤 하죠. 왜냐하면 정성스럽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바로 누에고치예요. 여름만 살다가, 열흘 동안 살다가 집을 버리게 되고,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바로 제비들의 집입니다. 그리고 1년은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들의 집이죠. 그런데 누에는 집을 짓기 위해 자신의 창자에서 실을 뽑아서 그 집을 짓습니다. 제비는 자기의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집을 짓죠. 그리고 까치는 볏짚을 물어 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지치는 줄 모르고 집을 짓게 돼요.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게 되죠. 예. 노예 임원 수련회 갔는데 거기 이제 소나무에 청설모가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까치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마 까치 둥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까치 둥지가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도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지어서 그곳에 자녀들을 편하게 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미련없이 그 집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1년 혹은 6개월, 누에는 10일. 그렇게 창자에서 뽑은 집을 그렇게 버리고 떠나게 되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집을 세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살아가죠. 입이 다 헐기도 하고 온 힘을 써야 하기도 하고 창자를 뽑아야 할 만큼 고통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너무 많이 성급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닐 텐데 무엇이 바쁘다고 성급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다급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기다리지 못해 손을 들일 때가 있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 습관적으로 닫힌 버튼을 누를 때가 있어요. 네, 저만 그렇지는 않죠. 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3초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3초 동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나 가족들의 말에 시선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지만 3초간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한번 옆 사람에게 3초간 미소를 지어볼까요? 옆 사람에게 시작. 1초, 2초, 3초. 네, 됐습니다. 잘 지을 수 있네요. 우리가 이처럼 가족들에게 3초간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는 거예요. 3초간. 그렇게 그냥 경청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리고 교우들과 헤어질 때 그 뒷모습을 3초 동안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그 뒷모습을 3초간 바라봐 주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에 손을 얹고 3초 동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하는데 여러분 3초도 안 걸려요. 한 1.5초? 내 삶에 기회를 주신 것, 내 삶에
다시 한번 아침을 맞이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이 하루의 삶 동안에 나에게 복된 삶을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희망의 하루를 창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후패해질 겁니다. 낙후될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는 자는 희망을 창조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조금 힘들 때 3초간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을 향해 웃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웃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 아기를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어린 아기 보기 힘들지만 우연히 갓난아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찡그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미소를 짓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 지으시고 사랑으로 웃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악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과 평강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고 그것을 생각하여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과 평강과 번영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신앙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베푸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